일어서셔서 같이 동일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들 저희에게 주시고 다시 또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어디를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드린 찬양처럼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현재의 삶을 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가장 짧은 성경, 긴 성경이지만 딱 한 구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만 위대한 건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도 다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쭉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실 5월달은 보면 우리가 인식 속에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습관적으로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시면은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할 때 가정에 대해서 했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요게벳하고 한나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유니게, 이렇게 세 사람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이어서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단을 좀 맞춰야 되니까요. 마지막 5월 그래도 마지막 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눌 어머니는요 총 4명입니다. 아주 많지만은 딱 구약에 2분, 신약에 2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해서 4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본받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나 이렇게 한번 이 길을 방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세종시에 훈련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훈련병이 수류탄 사고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니까 며칠 지나지 않았고, 저는 왜 이게 이제 공감이 되냐면은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군대를 다 보내잖아요. 자녀를 보냈을 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생각나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자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는 부대도 있고 하지 않는 부대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류탄 투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옆에서 보면요 소리가 거의 천둥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바닥에다 던지지 않고 연못에다가 던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뭐랄까 폭발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도 물이 그냥 솟구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수류탄을 아마 들고 있으면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 핀을 뽑고 던지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사실 핀을 뽑아도 안 터져요. 어떻게 터지냐? 이걸 놓으면 터져요. 그러면 이 잡고 있는 손잡이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4초 후쯤에 이제 터지는데 아마 어쩌면은 이 훈련병이 이것을 놓고 아니면 더블 클릭을 했든지 아니면 손을 바꿔 치기 했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고가 났어요. 자주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내일 모레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바로 이제 퇴소식이에요. 6주 훈련이 다 끝나면은, 그러니까 딱 한 주 남기고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자, 이때 이 상황을 떠올리니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문에다가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하고 성경에 있는 마음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물론 이제 그분이 주 안에 있는지 어쩐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 어머니든지 동일한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마음 그대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머니, 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모세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아므람입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약간 어머니 쪽에다 맞췄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누나가 있죠. 큰 누나가 이제 미리암이잖아요. 그 다음에 형이 있습니다. 형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나이 차이는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마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아마 강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때는 이제는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이제 명령을 때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모래다 던지고 나일강에다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이게 아마 이제 법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숨겼습니까? 3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커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누가 위험해져요? 전 식구가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디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갈대 탕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워 보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성경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단어가 갈대로 만든 궤라고 나옵니다. 이 궤가 상자인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노아 방주하고 똑같습니다. 방주도 원어로는 궤입니다. 테베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아마 연상이 많이 될 거예요. 쭉 영적인 의미로 거슬러 가면은 그거나 이거나 약간 비슷하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어쨌든 포커스는 모세로 맞춰지는데, 자, 모세가 탈 수 있는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이제 여기는 진흙이라 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나무진이에요. 그 다음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모세를 넣고 이제 띄워보냈어요. 이게 요게벳이 이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상자에다 넣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낸 거. 이게 이제 요게벳인데 그냥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지 이렇게 하겠어요? 이 안에는 요게벳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살려서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게벳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되찾아요. 어떻게 되찾느냐? 자, 미리암이 가서 싹 살펴보니까 그 나일강에다 띄워놨던 그 바구니가 공교롭게도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공주가 딱 발견하고 아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아이가 있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자,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있는데 죽이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기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의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을 줄이라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누가 어머니가 됩니까? 본래 어머니 바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이자 친어머니가 되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누구의 품에서 자라납니까?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모세는 절대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시브리서에 다시가 아니고 여러 번 등장하는데 모세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쾌악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잠시 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삽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생겼습니까? 딱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이집트 사람을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근거를 하나 살필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아무 상관도 없이 아무 일도 안 하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그런데 왜 거기에 관여했냐고요. 이거는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왜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건 요게벳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요게벳은 그냥 단순한 유모가 아니고 모세한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죠. 그냥 남을라라고 그냥 괜히 그냥 끼어들어서 그냥 긁어부스럼을 만드니 이런 생각을 안 했고요. 모세는 정말로 그 민족이 불쌍해서 자기의 불합리한 앞으로 닥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인도자가 됩니다. 연결고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요게벳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드러난 현상을 보잖아요. 왜 제가 이 제목 자체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했냐면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모든 어머니들의 이 희생은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먹었던 밥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밥상에 올라온 거예요. 오늘 드렸던 이 감사처럼 우리는 많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당연한 것이 돼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뿐만 아니고 먹을 것을 찾는데 없을 때. 내가 먹어왔던 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 과정들이 그 요게벳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보살핌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도한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수요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의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복적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면은 그 아이를 평생토록 죽게 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야말로 되는 순간부터 포도하고 관련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나실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고 대조적인 나실인이 한 사람 더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삼손하고 사무엘은 동일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 사람이 나실인 맞아 할 정도의 삶을 살잖아요. 이분은 틀립니다. 이거는 한나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주시면은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사무엘은 나중에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도다. 한나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 사무엘도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무엘 때문에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또 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의 죽어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 한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젖을 뗀 뒤에 그녀가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젖을 막 뗐습니다. 적어도 한 4살, 5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뭐 얘가 계속해서 젖을 먹으면 좀 곤란하지만은 이 정도에 아마 떼지 않았을까. 자,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 아들이 딱 사무엘 하나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아들 셋에다가 딸 둘이 더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산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열매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말은 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한나가 드렸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인정하신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런 대언자다. 이것을 만 백성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열매만 보잖아요.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 안에서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디입니까? 다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보살핌, 여기서 점점점 다 자라갑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유니게,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통해서 로이스와 유니게를 배웠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가정 얘기하면서 자,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선교사, 교회의 위대한 사역자 디모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쭉 회상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주는 유언장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들을 알았나니.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이건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유니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성경으로 교육했습니다. 그 사역자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가 됩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뭘로 하지? 지금 이게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냐?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혈통이. 그런데 문제는 혈통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유대인과 유대인과 결혼하면 좋은데 그게 아닐 수가 많잖아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다 그렇진 않지만은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요, 아들도 이방인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유대인으로 하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대세예요. 왜냐? 이 아들은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랍니까?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어머니의 성격들, 이 모든 것들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인 윤희계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키워졌던 아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했던, 자, 결혼할 때 왜 중요합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절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지금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믿음의 여인,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은 이 대가, 이 믿음의 이 선이 끊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경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뭡니까? 디모데를 드디어 이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그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윤희계를 통해서 잘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디모데 다 압니다. 저 사람 믿을만 하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이 루트를 따라갑니다. 루스드라를 따라서.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드디어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이제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유대인들 때문에 곤란을 겪을까 봐서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이거, 야 디모데야 같이 가자. 바울이 그냥 훌쩍 데려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허락해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부모님이 허락해야죠. 특별히 윤희계가 허락해야 됩니다. 윤희계가 안 돼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한마디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같이 동의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죠. 어머니가 허락한 거죠. 이렇게 키워서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디모데는 위대한 교회의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이게 어떤 단어인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혹시 한자를 찾아봤습니까? 이 사역자는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 다 기억할 겁니다. 사역 동사 할 때 사역이에요. 부림을 받는다 뜻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 쓰잖아요. 영어로는 employee입니다. 고용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분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교회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진짜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헬라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의 아들 이렇게 합니다. 예. 얼마나 신뢰가 깊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나의 아들이다. 예.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일찍 아내를 여애였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아꼈습니다. 자, 심지어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나 좀 본받아봐. 아,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야, 얘들아, 나 좀 본받아봐. 아, 그런 표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부끄럽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한다. 아,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됩니다. 이 성경이 물론 개인을 위해서 뭐 개인의 위대한 점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본받으라는 거죠. 자, 이 위대한 사역자 디모데 쭉 거슬러 가면 누가 나옵니까? 유니게가 나옵니다. 유니게는 거슬러 가면 누가 나옵니까? 로이스가 나옵니다. 누군가 어떤 위대한 사역자는요 거슬러 가면 다 끝에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도록 누군가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또 뭔가 배고프지 않고 그러면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리라. 여기까지가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전해진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그녀를 떠나니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그렇지만은 진짜 가브리엘이 나타나갖고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네가 아들을 낳고 예수를 하라 그러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가 보긴 하지만은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자, 침례 요한 알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안 믿었어요. 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처녀가 아니고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근데 이게 말이 맞아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태어나니까 입이 풀렸습니다. 자, 두 사람은 바로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드디어 6개월 후에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해 있고 이제 마리아는 이제 막 이 말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금 하도 많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성 마리아라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포커스를 못 맞추잖아요. 이미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는 진짜로 있는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가 캐톨릭이 무서워서 이 부분을 못 다룰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돼요. 마리아는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8일 만에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분리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루신 것대로 산뼈들기 한 쌍이나 집뼈들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직접 드립니다. 뒤에 나오는 산뼈들기 비둘기는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태어나면은 모든 헌물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죄가 없으니까.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직접 주께 드렸어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드림이에요. 아, 내가 비록 낳았지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은, 마리아는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율법을 따른 겁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강조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두 번째 것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첫 번째를 주님께 돌린다는 것은 전부 다 주님께, 다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왜 나옵니까? 이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 시간들, 일주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첫 번째 날 모이잖아요. 그것도 다 동일한 겁니다. 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이런 원리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갑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계속해서 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약간은 이런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육신의 어머니도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 밑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자, 누굽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밑에 유일하게 있던 마지막 사도요, 유일한 남자입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요셉은? 요셉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도 먼저 돌아가셨든지 어쨌든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포커스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도 요한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다 모셨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섭리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마리아가 위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와 혼신이 보이지 않는 그 보살핌이 있었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누군가의 기도, 어머니의 희생은 안 보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먼 훗날 알게 돼요. 우리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시작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 사람이 자기의 차례를 해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같이 모여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의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영화로운 몸이에요. 이건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도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이 부활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보리 이삭을 벤 날, 이날 부활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자마자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이거는 드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저를. 자, 우리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통일하게 부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올 자체가 가정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지만은 이 모든 시작점에 있는 그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늘 잊지 않고 다시 한 번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또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이 교회가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힘이 우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어질 또 성도들 간의 교제의 시간들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